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도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예루성 전투가 첫 전투였습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는 오로지 하나님 방법대로 진행이 되어졌고 결국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대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견고한 성이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쳤던 그 하나만으로 되는 일인가.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하고 불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쫄에 있었던 그들 스스로에 대한 우리가 뭘 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 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제는 진짜 세계를 정복도 하겠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자신감이 확 붙은 겁니다. 참 이 여리고성 전투의 그 다음 전투는 그야말로 마치 호랑이를 상대했던 자가 이제 쥐새끼를 상대할 정도의 느낌, 이런 느낌일까요?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가볍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도 이길 것 같았습니다. 대충 해도 아이성 전투야 하고 이길 것 같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고 나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에서 대승을 했던 자들이 아이성에서 완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파장이 컸습니다. 그냥 온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이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다 주저하는 상태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을 인도에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더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도망도 못 갈 등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가둬놓고 멸망을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은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강 건너지 말게 하지요. 왜 강까지 건너게 해놓고 이제 도망도 못 가게 만드느냐.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눈이 확 뜨면서 가슴에 뭔가가 확 올라오면서 피가 온몸을 뜨겁게 만들면서 진짜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영적인 계획을 잡는다든지 도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는데 다른 일에 무슨 경제인 일이나 또는 잘못된 일에 연관되어서 일이 꼬이거나 이렇게 해서 일이 뭔가 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원망이 되죠. 내 그런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뭔가 내 마음에 그렇게 도전을 주셨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를 꼬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차라리 믿기는 하지 말든지, 그 용기는 주지 말든지. 8절에 보시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고 다녔던 일들이 이제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식의 기도가 되겠죠.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일어나라고 하면서 10절에 어찌해서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호수아 말은 하나님 이렇게 지게 만드니까 우리가 내가 엎드려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겠죠.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고 슬프다 그러고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찌서 이렇게 엎드리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엎드려서 뭐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아간이라는 지금 아간이 예루살렘 전투에서 생긴 노획물을 훔치고 있다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원인을 모르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째서 엎드려 있느냐? 원인은 너 안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엎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더 열심을 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탄식해서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될 일은 먼저 원인이 뭔가 그 내부의 문제를 살피고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엎드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 내부의 문제를 살피고 찾아내는 일도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아픈가 원인도 찾아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질 때에, 되어갈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혹시 내게 어떤 문제가 없는가 살피고 찾아내는 일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해보면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 중에 우리가 늘 듣게 되는 음성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대부분이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어찌해서 이렇게 엎드리냐는 말은 어떤 기도 응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 안에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답은 뭐였습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묵은 가운데 두었느니라.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 죄가 뭔지를 확인케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중에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의 영의 귀를 기울이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주로 기도하는 중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응답을 더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를 살피게 한 것이죠. 내 허물은 뭔지, 내가 잘못한 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지고 그랬느냐, 그렇게.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고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던 거죠. 그런데 무엇을 어겼느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친 물건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1절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오고요. 12절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거듭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헌금한다, 온전히 헌금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헌물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헌금한 것은, 헌물한 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기분 나빠서 그게 못 나오게 되겠죠. 그럼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헌금 돌려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헌금 그런 표현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낸 세금 그럴 수는 있지 몰라도 이러면 하나님 세금 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겁니다. 저는 내가 낸 것, 내가 한 것,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수 없는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헌물도 마찬가지고. 온전히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미 드리는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거기는 우리 붙어서는 안 될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뜻이냐? 그보다 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온전히 바친 부분이라는 것은요. 앞에 내용에서 뭐냐면 온전히 바치라 그러면서 라합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관련된 것은 그들이 범죄해서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탐을 내지 말고 전부 다 남기지 말고 다
파괴해버리라는 뜻에서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완전히 파괴하라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시켜서 파괴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파괴하는 것이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파괴해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 안 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러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했는데 나중에 살찐 송아지 이런 좋은 물건들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화가 되게 났습니다. 왜 그랬냐, 왜 남겼냐? 이건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 드리려고 했다. 그때 뭐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하라고 한 것은 파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가는 문제는 도둑질도 도둑질이지만 파괴하라는 것을 안 파괴하고 남겨둔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파괴하는 것을 안 파괴하고 남겨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에서 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칙은 여리고 성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바친 것을 파괴하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도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온전히 파괴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못 이기고 그들이 지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괴하라고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자는 스스로 그 파괴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연거푸 2번이나 12절 13절에 여러분 제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12절에 13절에는 너희가 그 바친 부분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그 파괴하는 것을 멸하거나 제하기 전에는 절대 너희는 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걸 두고서는 기대하지 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없애라고 한 거, 끊으라고 한 거, 그걸 계속 제하지 않고 두고 있을 때는 다시 말하죠. 스스로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걸 빨리 펼쳐버려내야, 그걸 내가 멸해야, 제거해야, 끌어야 해. 우리가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대적도 감당하고, 하나님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게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뭐뭐 집사, 너한테 두고 있으면 안 돼. 제거해, 해결해, 파괴해, 멸해, 끊어 하면서 있으면 여러분 그걸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분명히 이거는 사탄이 내게 남겨놓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근거지도
감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엎드렸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겠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빨리 그것을 제거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은혜를 얻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11절 하나에 보시면요. 자, 문제는 아간이 누구를 훔친 것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에게 명령한 내 은혜를 어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긴 것, 명령 어긴 것, 약속 어긴 것, 불순종한 것, 그 다음에 바친 부분 가져가는 것, 도둑질하는 것, 속이는 것. 아간의 범죄 하나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력도 있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도 있고, 여러분, 술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냥 술만 마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술 먹고 나면, 여러분, 그 뒤에 다른 범죄와 꼭 관련되어 있습니다. 술 먹고 모르고,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술 때문에 운전 실수해서 사고 내는 것도 있고, 여러분 또 술과 관련돼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성폭행 관련된 것도 있고, 희롱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죄된 일들은요, 서로 이웃, 친구, 사촌처럼 다 짜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두 개, 세 개 다른 범죄와 서로가 연관되는 일들은 쉽게 해결해버린다는 것이죠. 한 번 내가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나중에는요, 어떤 일로 죄가 연관될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정도야 세상 사람들도 발을 두고 소름 돋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빨리 그 일을 우리는 제거하고 끊어내고 멸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아간이 가져간 것, 그 드러난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죄성까지 엄중하게 깨닫게 해주고 심판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만 부족해서 하나만 생각하지만 그로 인한 다른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보지 말고 우리는 이 일을 심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만이 우리는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